라는 기회주의자로 남아있다면 과연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참 맞는 일일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로 많이 드는 게 코리템 붐 여사의 실화입니다.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 시계공인 아버지와 두 딸은 유대인들을 피신시키고 숨겨준 일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구명운동을 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구출을 합니다. 그날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 얀 포겔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이 코리템 붐의 가족은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서 아버지, 또 오빠의 조카, 오빠의 아들 조카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마지막 언니인 베시까지 잃게 됩니다. 다행히 코리템 붐은 1년 정도 수감하다가 거의 이제 더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그 전에 서류상의 착오로 인해서 석방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는 언니의 유언대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해자인 독일 사람이 아닌가 해서 독일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미넨의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한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수용소에서 여자들이 옷을 벗기고 수치스럽게 하고 가장 비열하고 잔인했던 나치 친위 대원이 있었던 거예요. 언니 베시가 이 사람에게 강간당해서 끝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강연을 마치고 코리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진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는 사실은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성탄절 때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절 내가 했던 잔인한 행동을 용서해 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분께 청했습니다.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서를 청할 기회를 주시라고요. 그러니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리는 방금 용서에 대한 감동적인 강의를 했지만 지금 그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니 베시가 끔찍하게 죽어간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라린 복수의 감동이 이제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용서의 악수를 손을 내밀게 됩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코리템 붐 가족을 밀고 있던 얀 포겔이 이제 잡히게 되고 사형 판결을 받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서의 편지를 또 보냅니다. 우리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용서의 힘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렇게 이제 용서의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배반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얀포겔과 함께 배반한 빌 램젠이라는 캅탄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에 협력하여 비밀 경찰 요원으로 이 코리와 베시를 사정없이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편지에 우리 가족은 두 사람을 용서했으니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답장은 제가 당신 가족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맡깁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두 번째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나는 당신 가족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유대인 학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내가 유태인과 그대들의 후손을 더 많이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죠. 코리템 붐 여사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일 나치당원의 악수를 요청했던 그 고백을 볼 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편하게 용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살해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주님이 날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년 전 개봉한 영화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제 주인공이요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피아노 교습소를 하면서 어린 아들과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유치원 원장에 의해서 아들이 유괴되고 살해되고 맙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어두워져가는 여인의 삶에 신앙으로 인해서 햇빛이 비춘 것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급기야는 교도소로 살인범을 찾아가 용서한다 말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살인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저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당신의 주님마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멍해져가지고 뒤를 돌아서 나가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하면서 외치면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하고 야외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거짓말이야 막 이런 유행가를 틀습니다. 이웃집 장로님을 유혹해서 하늘 보면서 보고 있냐고 보이고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가 망가져갑니다. 이런 영화의 상황들을 볼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인간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나라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제 지금 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가습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인증한 피해자는 2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그 중에서 92명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옥시 제품이라고 해요. 그저께 옥시 대표 이사가 공식적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비판 여론이 더 커졌어요. 이미 사건이 불거진 뒤 5년이나 지난 뒤늦은 대응이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문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피의자의 목소리도 듣지도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수습 대책용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마트 가보시면은 매대에 옥시 제품이 다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해요. 유통업계에서 다 지금 퇴출 중입니다. 마치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반인륜적 범죄였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인도적 차원에서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 좀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퉁쳐달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있어요. 그런 악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읽었던 43절에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교훈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인데 저 나쁜 놈은 좀 당해야 돼. 본때를 겪어야 돼. 우리 정의의 본능을 발동하고 싶은 그러한 좋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명령 같습니다. 뭔가 그것을 지키려 할 때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예수님 이 가르침 사이에 근본적인 전제, 시각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전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내가 안에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법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르게 대답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시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여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이고 들어오지 못하는 원수들은 내가 미워할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구분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웃과 원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전제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 다시 던지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하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바리새인, 내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자를 규정하겠다, 그런 이분법적 태도를 버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줄 거냐, 가서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것이죠, 전제가. 두 번째 바리새인의 가르침 전제는 내가 심판의 주인이 되겠다. 원수를 미워하라. 내가 규정한 원수에 대해서는 미움과 증오로 대우하겠다. 그 죄값을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봉하는 구약에 실제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대적을, 원수를 보복하라는 성경 구절들이 꽤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게 전쟁하면서 원수 대적을 갚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장 7절인데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시편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저주시라 그럽니다.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시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원수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 갚는 유명한 일화가 또 다윗의 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유언을 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2장 5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레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9절 읽으십시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9절 네, 방금 읽으셨죠?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두 사람을 처단하라. 이런 유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구나. 엄청 관용 있는 것처럼 용서한다, 봐준다, 맹세했더니 마음에 두고두고 이제 담아두고 있다가 죽을 때 되니까 할 말을 하고 죽어야지 이러면서 아들 보고 복수해달라 이러고 죽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혹은 늙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늙으면 이렇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될까요? 끝까지 복수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잘 보면 사사로운 보복의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인 복수에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멸하여달라는 간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경우 생전에 요압이나 시므이가 아무리 약하게 해도 참아 기다리며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해요?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망명을 거듭먹이면서 반역적이고 망령된 행동을 자꾸 합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은 저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끼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견하고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한 세력을 멸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할 마땅한 내용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저주시 등 이러한 보복과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사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사법적인 것, 하나님의 사법적인 법적인 심판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법적 원칙을 어디에 적용해요? 자기의 일상적인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민족적 보복으로 그것을 왜곡시켜서 원수를 묘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안 합니다. 나발의 무리함에 대해서 화가 나서 칼을 차고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중재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다윗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자기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친히 보복하지 않습니다.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4장 12절 시작.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친히 갚지 않겠습니다. 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행한 악한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맡기고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웃과 원수가 누구인지 판단하고 규정하고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한 태도를, 개인적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교훈합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 함께 또 읽어보시죠.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이웃을 판단하고 원수 갚는 일,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멀권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인용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라 중에서 앞에 있던 그 구절은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가로 있는 거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인용된 거예요. 그 다른 구절을 아까 보복시 같은 데서 원수를 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한 칸만 더요. 빈 가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볼 때 원수 갚지 말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악한 일을 행한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동포에게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 안에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게 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봐요? 모압 여인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귀중한 여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멸하라, 상종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나안 창기인 라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 같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바라시고 있습니다. 원수로 된 자가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뭐예요?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느니라. 종일 손을 벌리시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행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손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 읽었던 45절처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공평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원수의 자리에서 이젠 이웃의 자리, 하나님의 이웃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웃으로 받아주시겠다 하는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절을 읽어보시죠. 그렇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원수된 자가 이웃의 신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열어주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열려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저도 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 마냥 하나님 봐주시겠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냥 원수를 사랑하며 참아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원수가 계속 원수의 자리에 서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끊임없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과 시므이가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원수 사랑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공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갈리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창조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슬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거짓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 죄 그대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올 때 그 하나님의 이웃으로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의에서 벗어나고 진리에 반하는 죄는 경계하는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자 가서 같이 도와주고 불쌍하지 않냐, 인권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죄를 용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괜찮지. 이거 내가 이미 먹었으니까 같이 먹자. 우리 같이 하자. 했을 때 아담이 아니야 이건 죄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같이 그냥 동참해 버립니다.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용납해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죄는 경계하되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수 관계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갚으려면 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이웃이냐 원수냐를 내 입맛대로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는 도전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의 행위대로 우리도 원수 같은 관계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선한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이웃과 형제로 그들을 만들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또 이웃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